걸어간 찬양의 가사가 온 전시에 스며드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매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서 감사한 것은 요한복음 3장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는 말씀처럼 점점 은혜가 역사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경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 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부르는 찬양의 모습이 주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 우리 사랑 주의 딸의 마음속에 점점 더 은혜의 광채가 빛나서 주의 자녀의 놀라운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 속에 거하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몸도 마음도 완전히 소성되어서 소망 있는 청년의 모습으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지난번에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말구에서 갈바리까지 그분은 충성하는 생이었습니다. 모든 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일치되게 생활하셨습니다. 심지어 생의 사소한 평범한 의무까지 거룩하고 의미 신장에 만들었습니다. 모든 생애는 아버지의 말씀과 조화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이름하여 예수님은 충성과 진실의 이름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오늘 시간 저는 가볍게 한 예화를 좀 이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1945년 필리핀에 파견된 일본군 40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의 와중에 대부분 투항하였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오노다 히로라는 한 병사가 살아남았습니다. (1945년) 투입된 지 전쟁이 종식되었고 29년이 지난 1974년 3월 10일에 이 병사가 발견되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 종결된 지 29년 만에 살아남은 한 일본인 군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그가 52세였다고 합니다. 그는 소총 한 자루와 라디오 하나를 가지고 29년을 살아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원들은 다 죽고 소수는 투항하였지만 혼자서 29년을 밀리면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전쟁이 종식되어지는 그 와중에 일본인 군사를 바라보면서 투항하라 라는 수많은 근거와 전단과 끊임없는 종용이 있었지만 부대가 다 전멸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통하지 말라는 직속상관의 한마디 명령에 이 오노다 히로부는 29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마침내 공교롭게도 29년이 지난 다음 그 직속 상관이 전투를 중지하라 라는 명령서를 비로소 29년 지난 다음 오노히로가 본 다음 비로소 그는 투항하였답니다. 패진의 소식을 들었지만 비굴하게 항복하지 않고 29년을 버틴 한 인물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한 이병사의 직속 상관의 명령이지만 그 명령에 그는 목숨을 다하여서 29년을 순종한 채 살아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화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본국에 돌아간 이후에 이 군인이 영웅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세상에 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예레미야 30장 2장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시죠? 레갑 족속. 레갑 족속은 평생을 포도를 먹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그들은 조상들의 명령에 수많은 세대를 지나면서 그 후손들은 포도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심지도 않았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근거합니다. 너희가 인간의 명령도 다 순종하거든. 여호와의 명령을 왜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근거하죠. 또 제가 한 예화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좀 예화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2차 대전 와중에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살해하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일지라도 살아있는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은 쉽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한 하나의 전략이 무엇이었는가? 유대인들을 짐승으로 만드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독일군의 마음에 있는 양심을 없애고 무딘 마음을 없애고 무디게 만들어서 유대인을 짐승처럼 보게 한 다음에 그들 효과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3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화장실 한 개가 있는 수용실에 다 몰아넣었답니다. 할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데나 배설했고 배설물과 어우러지면서 점점 사람이 아니게 달라져 갔습니다. 짐승처럼 변해갔답니다. 그 와중 앞에 환경 앞에 유대인들은 독일군들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양심은 점점 무뎌져 갔고 결국 인간다움이 없는 상태에서 유대인들을 효과적으로 죽였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생존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 조금 다른 예화지만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생존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었답니다. 결론 못 얻으리면 그들은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매일 3시가 4시 반이 되어지면 수용소에서 한 사람마다 물 한 컵이 제공되었답니다. 생존한 사람들은 그 물 한 컵을 받아서 조금 먹고 그 작은 물로 조금 세수하고 남은 물을 조금 사용해서 이빨을 닦고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했답니다. 내일 죽어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다는 인간 존재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독일군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그런 인간다움의 몸부림이었다. 짐승을 죽이는 것은 쉽지만 인간 죽이기는 쉽지 않았다 해서 독일군은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동물처럼 된 사람은 죽였지만 끝까지 인간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었답니다. 매일 일정 시간이 되어지면 독일군은 유대인들을 끌어내어서 다 죽이는데 하나씩 불러내자 그때 잘 면도된 얼굴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얼굴은 더럽지만 인간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들은 처형자로 선택되지 않았고 무자비한 나치 독일군도 짐승을 쉽게 죽일 수 있었지만 인간은 쉽게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세상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본을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떠한 환경 변화가 오더라도 우리는 당신의 백성으로서, 여호와를 믿는 백성으로서 참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고하게 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입장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아무도 변해 줄 수 없지만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퇴색하기 쉬운, 변질되기 쉬운 세태에 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남은 재림의 그때를 소망하면서 오늘 또 찬양처럼 이 복된 시간을 즐기면서 저 천성 바라보는 신선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는 남은 시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말라기 4장 2절을 인용하시면서 의로운 태양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치료하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말씀을 통하여 친숙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천사들은 우리에게 접근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연단되어지고 성품은 고상해지고 세련되어져서 마침내 우리는 구주와 같아지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깊이 알기 위해서 노력할 때 천사가 가까이 접근하게 되어지고 아멘. 천사의 도움을 통하여서 성경이 깨닫고 이해되어질 때 마음은 고상해지고 세련되어지고 정리해져서 마침 내 구주와 같아지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집사님의 또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의 생애를 깊이 하루에 1시간을 내어서 명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의 시장생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마음에 그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이 격발되어서 마침내 우리의 정신이 그분의 정신에 물들에浸바되어서 그분을 닮는다고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이 예수를 좀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의 마음 어떤 마음인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에 주어진 대로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저는 그 의미에서 그분의 초기 생애를 함께 짧게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시켜야 한다. 개인의 구주로 모셔서 그분을 바라볼 때 변화되고 그분께 윤리적으로 동화되어질 것이다.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해서만이 의를 받을 때만이 그분과 같이 될 수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모습을 간직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전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의 전 존재를 사로잡게 될 것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이르시되 여호와루라 여호와루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 악을 자외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러한 무한히 거룩하시고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무한히 공의로우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다 하늘에 남겨두시고 초라한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무와의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낮추시고 이 땅에 인성을 취하여 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재장생의 환경은 거칠고 험악하였다. 외양에 주목거리가 전혀 없었다. 재물, 명예, 인간의 위대함 한 개도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큰 종의 모습으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그분의 품성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고 이끌림 받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들은 아시는 것처럼 다 떨어져 나갔던 인물들을 기억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방금 말씀처럼 그분의 초기 생애를 같이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이렇게 시몬이 묘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폐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자의 표적이 되었다. 예수님은 부모님 말씀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라한 인성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의 삶을 통하여 왜 많은 사람 앞에 비방의 표적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저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반석 위에서 떨어져 깨어져야 한다. 아멘. 우리가 영적 왕국의 왕국을 상속받으려면 자아는 퇴되어지고 교만은 낮추어지고 우리는 온유와 겸손의 공간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생애는 늘 비방하는 표적이 됐단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분의 생애는 늘 사람들의 죄를 드러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년과 청소년 시절을 한 산촌 마을에서 보냈습니다. 세상에서 그분이 임재하시면 한 장소라도 거룩하게 되지 않을 장소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한 산촌에서 그의 생애를 보냈습니다. 부유한 가정이나 왕궁이나 유명한 학자나 부자의 집을 저택을 지나치시고 궁벽하고 천시받는 나사렛 한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유년 시절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독특한 사랑스러운 기질을 가진 분이셨다. 그는 늘 자진해서 늘 돕는 손은 남을 돕기 위해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고상함과 고결한 분이셨다. 아멘. 원칙에는 반석과 같이 철저하였고 그의 생에는 이기심이 전혀 없었다. 아멘. 예수님은 유년시대에 한 목적에 사로잡혔는데 곧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전부였다. 오늘 이런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순결함,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사단이 이 땅을 다 죄로 다스리는 최상권을 주장하는 땅에 와서 예수님은 한 번도 범죄하지 않는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은 마귀가 불쾌히 여기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순교를 더럽히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그 자신의 최장권에 복속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험을 걸었지만 예수님은 항상 경계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참 가난하셨습니다. 너무 가난하셔서 매일매일 수고하지 아니하면 생계를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빈곤과 극기와 궁핍을 잘 나가셨습니다. 이 경험이 시험을 이기는 방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늘 부정하셔서 시험을 이끌 만한 한가한 시간이 주님은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패한 교제를 절대 길을 터주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시험하는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았습니다. 오락이나 칭찬이나 비난도 예수를 유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예수님은 악을 식별하는 데 너무나 지혜롭고 악을 대항하는 데 너무나 강하셔서 그분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골집에 사시면서 늘 어머니 아버지를 도우면서 자신의 역할을 신실히 수행하였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늘의 사령관 주님께서 이 땅에 가장 빛이라는 가정에 한 부모를 택하시고 그 집에서 순종하면서 자원하는 종이 되어서 사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어린 예수님은 기술을 배우시고 몸소 요셉과 같이 목공소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보통 노동자가 입는 초라한 옷을 입으시고 빛이 난 작업을 위해서 마을을 오가면서 그분은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신성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가난한 자의 처지를 맛보시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시험을 몸소 체험하시면서 우리의 근심과 고난과 걱정과 슬픔을 다 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일일을 하시는데 일꾼들이 힘들어하고 짜증을 내고 한 옷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와중에 이를 참 재치있게 하시면서 성경에 기초를 둔 거룩한 신앙이 매사 생애의 사소한 일마저도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분은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세상의 사업을 하는 가운데서라도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염두하는 것은 대단한 인내와 영성이 요구되어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아침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씨름하셔서 은혜를 충만히 받은 그 예수님은 여러분처럼 매일 소위 육신의 현장에서 뛰어들어서 매일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셨습니다. 특별히 요즘 동산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소리 높여서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예수의 노래를 자주 들었다. 이 동산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새벽을 깨워서 조용한 찬양과 기도 소리가 이 동산을 메우는 그런 귀한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노래로 하늘과 교통하였고 동료들이 피곤하다고 불평할 때마다 예수 입술에서는 찬미가 흘러나왔다. 그 찬미 소리는 악한 천사를 쫓았고 그 장소를 향기로 채웠다. 노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지상 나그네 생활에서 하늘 본향으로 마음이 움직여졌다. 이런 작은 예수의 모습이 동산 가족들의 면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사렛에서 30년간 은둔한 생애를 사는 가운데서라도 친절과 동정의 소수가 흘러나왔다. 연로한 사람이나 슬퍼한 사람이나 죄짐을 진 사람이나 순전한 사람이나 동물이나 피조물 일지라도 예수가 계심으로 더 행복해졌다.
능력의 말씀으로 온 세계를 붙드는 그분께서 상처 입은 한 마리 새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굽히셨다. 그분의 주먹을 끌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었고 그분은 봉사하지 않은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높은 위치를 탐하거나 사람의 칭찬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하고 조용하게 그는 유년 시기를 산골 마을에서 보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를 키우는 우리 새로운 엄마들, 이 유년 시절에 인위적이고 흥분에 떠나서 자연에 조화될수록 심신의 활력과 영적 능력이 더 유리하다고 근거하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품성을 형성함에 있어서 스스로 행동하셨답니다. 심지어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조차도 어린 예수를 성경대로 사는 삶에서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아픈 고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당시 랍비들의 교훈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영향이 예수의 생애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인내하고 침묵하고 끈기 있는 마음으로 이 공간을 다 견디면서 그분은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는 한 번도 사람을 편가르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 속했느냐? 교파가 무엇이냐? 무엇을 믿느냐? 신조가 무엇이냐?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계급을 초월해서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종류의 고난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분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렵죠? 하지만 예수님 보실래요? 그분은 줄 돈이 별로 없었지만 자기보다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종종 한 끼를 굶으셨다. 그렇게 봉사하셨습니다. 예수의 가마는 너무나 커서 거듭 나아지 않은 형제들의 가마를 상시하고도 남는 은혜를 그분은 끼치셨습니다. 가난하고 선한 사람들을 형제들이 거칠게 말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그들의 손에 냉수를 주고 음식을 가만히 찌워주면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복 형제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생애는 끊임없이 가정 안팎에서 괴로움을 당했지만 늘 예수님은 성경을 지도자로 삼고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고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형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친절로 대하셨습니다. 시기하고 불신하고 멸시하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인내하면서 참고 승리하셨습니다. 온 천하가 그분의 소유주인 창조주이셨지만 그분은 어떤 손실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할지라도 편하시면서 자신의 가난을 들기 위해서 신성을 활용하지 아니하시고 성실과 인내로 할일을 다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만큼 오해 많이 받은 분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망 86페이지를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품성은 그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예수의 생애는 악을 책망하였고 그는 가장 안팎에서 반대를 받았고 이기심이 없는 그의 순결한 모습은 조소 섞인 평을 받았다. 그의 인내하고 친절하심은 소심하다라고 평가를 받았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유대인들이 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인간이 당하는 어떤 슬픔 가운데서도 그분께서는 맛보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예수의 가문을 이유로 멸시하던 사람들, 조롱과 악이 찬 속삭임을 끊임없이 그분은 당하였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한마디도 조급한 말을 내뱉지 않으셨다.
끊임없이 비방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악이 속삭이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은 길을 가야지만 길을 지나시면 속삭입니다. 가문을 멸시, 조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조급한 말을 내뱉지 않으셨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만약 그분께서 한 번이라도 조급한 말로 응수하였고 한 번이라도 부정한 행위를 했더라면 예수는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구속의 계획은 성취되지 못했을 것이다. 마지막 한두 분만 말씀해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왜? 마음이 편안했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불편하였다. 예수님 명랑하고 쾌활하셨습니다. 아주 치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치밀함을 보고 조급하고 말하기를 왜 그리 마음이 좁느냐, 왜 그리 완고하느냐, 우리 유도리가 왜 없느냐 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속에 두었나이다 라고 응대했습니다. 아멘. 왜 함께 놀지 않느냐, 왜 환락에 즐기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도를 묵상하며 주의 되에 주의하며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라고 시편 119편 16절을 인용했습니다. 청년 예수님은, 유년 예수님은 성경에 정통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서운하다, 아쉽다, 억울하다 한 번도 그런 일에 그분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였기 때문에 더 어려운 때가 많았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약해지거나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마치 아버지의 얼굴의 광채 속에서 거하는 분처럼 사셨고 모든 고난을 초월하여 사셨다. 아멘. 그는 난폭한 대우를 받았지만 보복하지 않으시고 모욕을 참을성 있게 견뎌내셨다. 오늘 이런 주님의 초계성의 아름다운 마음의 품성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이 의의를 여러분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받으셔서 우리 삶 또한 주님을 닮는 그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는 말씀처럼 이 안식일도 남은 시간 동안 이 예수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분을 바라보는 삶 속에 예수와 동화되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